자, 사도신경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 세 부분으로 나뉘죠. 성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성자는 그 거룩할 성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성자로요? 성이죠. 생명, 생명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부는 뭐가 되겠죠?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성자는 그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그 누군가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는 것,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그걸로 살면 그때 그걸 성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존, 실체, 실제 이런 거 하면서 나눴었던 이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따로따로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거 하나로, 그 죽음도 이겨내는, 사망도 이겨내는 그 생명이라는 거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 주시는 분, 또 그걸로 살게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째 성령에 대하여서, 성령 부분에 대하여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까지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이 뭐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부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뭔지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게 죄가 뭐냐라는 거죠. 다음에 죄악된 본성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부분 해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죄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 그럼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아셔야 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전체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말고요. 죄의 사전적 의미는 이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일리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구원사에서 이야기할 때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자, 그럼 이걸 사전적 의미로 가지고 와서 더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겠죠. 목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네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부차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건 간단해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건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동차에 뭐가 없냐면 연료가 없네. 그럼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죄의 부차적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 그 연료, 원동력, 그게 좀 부족한 상태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료는 뭘까요? 연료가 뭐겠어요? 연료가. 이 연료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 있죠. 그럼 이거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이는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도착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말씀을 줬어요. 율법으로, 계명으로, 법규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줬는데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거를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네. 이게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뭐냐면 뭐가 부족해.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있어서의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조항들을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냥 10계명이라고 그냥 줄여서 할게요. 10계명을 딱 줬는데 사람들이 이걸 열심히 지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켰는데요. 이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구원도 못 받아, 하나님도 못 만나,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켰으면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완료가 안 돼. 계속 그대로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요. 이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그 마음, 또 다른 말로 의도겠죠. 진짜 목적한 바. 목적한 바를 몰라요. 그럼 그게 부족한 상태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자, 그럼 이거를 창세기 앞으로 끌고 와볼게요. 최초로 인류가 그 죄를 지은 게, 범죄한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의 그 열매 따먹지 마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그걸 율법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것도 안 지켰죠. 맞죠? 네. 그것도 안 지켰다니까요. 그거 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져버렸어요. 왜? 죄를 짓고 뭐 했으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네?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고 하신 그 마음, 왜 그러셨을까? 그 의도, 뭘 목적으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라는 것을 만약 그 아담하고 하와가 알았다면, 특별히 하와가 알았다면 이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더 먹었을 것 같아. 더 빨리 먹었을 것 같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을 것 같으세요? 의도를 알면? 돈이 벌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더 빨리 먹었을 것 같아. 대한민국 먹지 마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 그 목적한 바를 알았으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먹을 수밖에 없냐면
너하고 지금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잖아. 그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분리가 된 거. 죽은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죽었다니까요. 왜? 이분 자체가 뭐니까 생명 덩어리인데 그 생명 덩어리인데 그 생명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놓고 먹으면 죽어라고 했으니까 이거 먹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 아닙니까? 이 논리는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또 그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 바치는 사건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을 내어 바치라라 그러죠. 네. 아브라함은 알았다니까요. 왜 내어 바치라고 한지? 내어 바친다는 뜻이 뭐예요? 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받았는데 죽이래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뭐? 얘가 죽어야 진짜 살지. 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그 죽은 이삭을 누가 살리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인 아들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 나로부터 이삭이 완전히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윤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부모가 있고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여기 나한테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얘가 내 안에 있으면 같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나한테 야, 네 아들 나 줘. 그러면 내가 얘를 최고의 사람으로 키울게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품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얘의 삶은 얘의 삶이잖아요. 근데 왜 답 없는 내 삶 속에 얘를 집어넣고 왜 얘까지 답 없는 인생을 만들 거냐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전제로 깔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되셨죠? 이 논리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갖다 바치는 거. 자기한테 있어봤자 이삭은 죽는다니까요. 근데 누구한테 가면?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한테 가면 이삭이 살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삭 바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삭을 갖다 바침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되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는 몰랐죠? 하와는 모르는 거야. 여기서 먹지 마라 그러고 여기서 죽이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좀 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죄 사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되어지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부족한 상태가 죄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뭐? 나의 그 충만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죄사함으로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는 거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죄악된 본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산,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 안에 죄라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죄의 본성이라 그래요. 그걸.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게 뭐 어떻게 있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개로. 죄 사함은, 죄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네. 그럼 죄의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안 살 수도 있어요. 안 살 수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또 짓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사함이라는 게 아니라 뭘? 회개라는 걸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나쁜 짓을 딱 졌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하면서 무엇해요? 그게 자꾸 찔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면 요게 없어지는 겁니까?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건 어제 일이죠.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간 거죠. 그쵸? 지나갔다니까요. 지나간 건데 뭘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줘요. 이미 어제로 끝났다니까요. 내가 어제 죄를 지은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뭐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요래요. 그럼 또 이럽니다. 그래. 죄 짓고 시간만 지나면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빈틈을 안 줘요. 잘 보세요. 죄 지은 사건 자체는 자요. 죄 지은 사건 자체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근데 뭐가 남아요? 근데 뭐가 남아요?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틀어진 어떤 게 남아버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틀어지면 상관없는 그 마음이 틀어졌으니까 재밌었겠지. 생각이 글러면서 죄사함은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걸 죄사함이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그냥 요거 있죠. 이 죄를 지음으로 틀어진 요곳 틀어진 그 어떤 것, 그죠? 이거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사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다니까. 그럼 그거를 죄의 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분명히 역사 속에 내 삶이 이렇게 깨진다니까요. 누군가한테 피해도 주고.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책임을 졌다고 이 죄가 용서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이미 지나갔는데 뭔 용서예요. 이미 지나갔다니까요. 이미 지나갔어. 그 죄를 지었던 그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죄라는 것 자체는. 근데 문제는 그 죄가 남긴 흔적들이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는 걸 회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건 진짜 도둑놈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역사 속에다가 뭘 남겨놓고 그것까지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누구는 지금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그 사람은 초토화가 된 거예요. 삶이 완전히. 근데 나는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나는 저 죄하고 내가 지었던 죄하고 전혀 상관없어. 룰루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그가 받았었던 이 피해 상태 그걸 내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 그러면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받는가? 그런 개념은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개념은. 그럼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시편 130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30편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죄사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었잖아요. 요거 죄를 우리가 이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목적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기 위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 쪽에서 요 죄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회개의 삶입니다. 삶을 계속 돌이키는 거. 그래서 어디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목적이. 그리고 이 죄사함이 지금 어디에 달라붙어 있죠? 성도의 교제에 달라붙어 있죠. 성도의 교제도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죄사함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한마디로 교회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걸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죠? 예수를 머리로 다 달라붙어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자 보세요. 이게 예수죠. 이게 예수잖아요. 예수. 근데 이 예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한테 탁탁탁 달라붙으려면 나도 죄가 없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뭐? 죄 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삶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죄 사함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예. 그리고 또 뭐요? 달라붙어서 성도의 교제.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예. 여기에 죄사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거 자체가 교회고 예수죠?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죄사함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함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죄사함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만약에 나라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보세요. 이 바깥에 있던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탁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네. 이 안에 있었던 자는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던 자이긴 해요. 창세전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자인데 그렇다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탁 달라붙는 게 아니라고요. 달라붙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붙어 가냐면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기서는 뭐? 죄사함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죄사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라는 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한 덩어리로 찰싹 달라붙으려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시면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것도 율법이라니까요. 네. 율법을 전해요. 그럼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난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찔림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진리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 할수록 탁탁 달라붙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의 죄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폭로. 그래서 뭐하게? 회개하게. 죄사함이 아니라 회개하게. 그래서 어떻게? 한 지체 되게. 한 공동체 되게.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런 이 풍성한 뭐 세상적으로 어떤 뭐 풍성한 삶을 살아봅시다. 기복주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옳은 자 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데 죄사함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직 탈싹 안 붙어 있죠? 맞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탈싹 달라붙겠죠. 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붙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너는 원래 여기 붙어 있는 자야. 너는 원래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자라니까 이걸 묵시라 그러고 이걸 역사라 그래요. 묵시에는 이미 붙어 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붙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 홀로 독도도 아니고. 원래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가는 겁니다. 원래 떨어져 있던 자가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의로 붙어가는 게 아니라. 되셨죠? 자, 히브리서 10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용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여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죠? 그럼 다 설명드렸어요 이거요? 네. 말씀대로 한번 그냥 정리만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16절 보면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라고 돼 있죠. 네. 예,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도, 목적한 바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죄 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기억에 새기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고. 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상태를 기억 안 하신대요. 여기 있는 상태, 이 바깥에 있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뭐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죄사함은 딱 한 번이에요. 죄사함하고 자꾸 회개하고 이렇게 연관 지으시면 안 돼요.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전 언약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고, 회개는 뭐죠? 푸터가는 과정, 한 지체됨의 과정,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살던 삶이 있고 여기에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여기서 살던 이 삶을 이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산다니까요. 그럼 그걸 뭐?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계속 깨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그거에 찔려서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회개, 돌이켜 이렇게 한 지체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사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여기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도 하나님은 이놈의 새끼 나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근데 사탄이 뭘 하냐면 이 안에 들어와서 이거의 삶을 사는 우리한테 뭘 줘요?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이런다니까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하나님. 공포에 대한 거. 사탄은 아주 간단해요. 사탄을 분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너 대단한 성령을 받아야 사탄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잊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안에서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면 어떡하시지? 아이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 안 하신다니까요. 이 안에서도. 근데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해요? 기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 자꾸 기억하게 만드네. 내가 한 것들을. 되셨죠?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잊으심이다. 어떤 삶, 옛적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옛적 삶의 방식이 여전히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또 알아먹고 찔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죄 용서는 하나님의 잊으심이다. 라는 전체적인 의미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다름 아닌 교회. 죄사함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거룩한 영, 지금 이 죄사함도 어느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 부분에 속해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영적 실체인 거예요. 영적 실체.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를 베푸시고 그리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뭐요?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죠. 그는 미쁘시다라는 말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뭐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죄사함 아니에요. 이 죄의 사함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붙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안에서 이 삶을 살아냈을 때 그거를 고쳐내신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죄 짓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